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4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장까지 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별로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크게 장별로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리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또 몸된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명칭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 또는 새 이스라엘 14만 4천명 12지파 흰옷 입은 자들 인침받은 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은 자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 두 증인 24장로 이긴 자들 또 나오면 또 붙이고 하여튼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이거는 뭘 가리키고 있다?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사단과 그 마귀를 뜻하는 명칭이 나오는데 옛뱀 또는 뭐라고 합니까? 큰 용, 마귀, 귀신, 타락한 천사, 악령, 더러운 영, 그 다음에 황충, 마병대의 수, 이만마, 그 다음에 바벨론성, 음력,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별 둘, 별 셋. 하여튼 이런 표현들은 사단을 의미하고 있다. 또는 그 졸개들, 마귀를 의미하고 있는데 4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간 사도 요한이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보좌 광경에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장에 가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게 됩니다. 어떻게 취하게 됐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책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취하자 여전히 네 생물과 24장로와 그 다음에 수많은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이 우리가 거할 천국이다. 오늘 특송한 대로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미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천국에 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어디 안에서 살고 있다?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천국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장에 이제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심으로 인을 떼게 됩니다. 인을 떼는데 6장에 보니까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이 무서운 진노의 큰 날에, 이 무서운 심판의 날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했더니 누가 설 수 있다? 교회가 설 수 있다. 십자가 피로 깨끗함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7장에 인침받은 수가 나오는데 성령으로 인침받은 수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명. 이건 뭘 의미한다? 교회를 의미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통해서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다. 교회. 그 다음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냐? 교회다. 교회. 그리고 또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 그게 7장이고 8장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7죄인을 떼심과 동시에 나팔을 부는 내용이 나옵니다. 7죄인을 떼신다 이 말은 땜과 동시에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금향로에 담겨진 성도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제단의 불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의 불을 담아서 이제는 그걸 어디에 쏟아버리느냐? 땅에 쏟는다. 땅에 쏟는다. 그러므로 뭐가 일어나느냐? 심판이 일어난다. 그 심판의 현장을 나팔 소리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으로도 심판을 말하고 있고 나팔로도 뭘 말하고 있다? 심판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울 겁니까? 대접. 대접은 뭘 말하느냐? 결국 세상은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심판이 굉장히 무섭다. 이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 누구냐? 이 심판을 이긴 자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회 다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지난주에 그러면서 심판을 받는 존재가 누구냐? 황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마귀 중에 마귀 사탄이죠. 이 사단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줍니다. 무저갱을 여는 권세를 줍니다. 무저갱을 열었더니 누가 나옵니까? 황충이 메뚜기 같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 마귀가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다 누구를 쫓아가고 있더라? 자기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더라. 그것이 마귀에 빠진 모습이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또 생각을 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누가 이끌어 주시느냐?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무저갱을 마귀가 열었더니 그 안에서 엄청난 황충이 나오는데 이거는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마귀를 상징한다. 또 여섯째 나팔을 보니까 또 거기서 결박당한 네 천사가 나오는데 그 결박당한 네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섰는데 보니까 그 숫자가 2만만 마병대 수다. 엄청나. 그러니까 엄청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2만만 마병대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 황충을 의미하고 황충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마귀를 의미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10장 배우는데 10장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진 힘센 천사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천사가 외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게 뭐냐? 복음이다. 복음.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리라.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인, 나팔, 대접, 이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은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의 말씀을 외침으로 택함 받은 백성은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간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이 힘센 천사가 나타남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말씀을 말씀 두루마리 책을, 작은 책을 먹으라. 작은 책을 먹으라. 그 다음에 성전을 측량하라. 성전을 측량하라. 그 다음에 두 증인의 복음 전하는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등장한 다음에 이제 7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이해가 됐죠? 아리까리하죠? 또 다음 주에 설명할 거니까 또 그때 또 들으시면 되겠고 오늘 어쨌든 10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작은 책을 먹으라. 성전을 측량하라. 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증인. 이 세 가지는 뭘 의미하느냐? 교회가 이 심판의 때에 교회가 뭘 할 거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라. 좀 아멘 좀 해주시면 마음이 편할 텐데. 자, 10장.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고 10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보니 또 힘센 다른 천사.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를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사장 가브리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곱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라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세 번째로 보고 있긴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면요, 이 천사가 뭘 입었습니까? 구름을 입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갖고, 그 발은, 그러니까 마치 누구를 연상해요? 예수님을 연상하니까, 예수님이 사람도 되셨고, 창세기 보면 천사처럼 나타나셨으니까,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기보다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천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천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천사가 우리 경배받을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이 천사는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말이 맞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그 손에는 펴놓인 뭐가 있다고요? 작은 두루.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뭐냐? 작은 두루마리가 뭐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뭐냐라고 했더니 심판의 책이다. 무슨 책이라고요? 심판의 책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오른발은 어디에? 바다를, 왼발은 온 세상을 마시겠다. 심판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작은 두루마리 책이다. 심판의 책을 받아 먹으라. 심판은 누가 행하십니까? 두루마리 책을 취하신 예수님이 인을 떼심으로 만다고요? 심판. 나팔을 불면서 마신다. 심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곧 무슨 책이다? 심판의 책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에 앉아있다? 하늘 보좌에 앉아있어. 심판이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아멘 좀 해주세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우리도 심판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 사도 요한이 올라간 것처럼, 환상 중에 올라간 것처럼, 에스겔도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린 것처럼, 이사야도 환상 중에 하늘 보좌를 본 것처럼,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의 존재, 교회라는 존재는 땅에서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존재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노릇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다. 예수 믿으라. 이 말 속에는 믿지 아니하면 뭘 받는다? 벌과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구원과 심판이 같이 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십시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그가 외칠 때에 이제 일곱 우레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심판의 소리를 우레, 그 다음에 천둥, 그 다음에 지진, 이런 걸로 표현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같이 나타남. 그래, 두루마리 책이 뭔지, 그 힘센 천사가 뭔지, 이렇게 하나님까지 같이 심판의 소리를 천상에서 지금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뭘 받는다? 그럼 그 무서운 심판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 예수
믿지 않냐면 이 땅에서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뭐 받는다고요? 심판. 그러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십시다. 일곱 무례 하나님의 큰 음성이 나올 때에 내가 이 일곱 무례가 심판의 소리라고 있죠.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례가 말한 것을 마구 임봉하고 왜?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까지는 마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왜? 아직 인침받은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이 사이의 기간이 얼마냐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건 하늘에서 환상으로 본 요한이 그걸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요?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천국, 이 요한계시록은 천국이 완성된 걸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 천국에 있어서 이 광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걸 내가 안 받고 천국에 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5절에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뭘 들고요? 오른손. 왜 오른손을 드느냐? 6절에 가보니까 뭐 하려고? 6절에 가보니까 맹세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인데 맹세하실 분은 아니죠.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지 맹세하실 분은 아니다. 그럼 누가 맹세하냐? 천사가 맹세해야지.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을 가리키기보다는 또 다른 천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살아계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여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뭐 한다고요? 맹세하는. 그럼 맹세하는 내용이 뭐냐? 이제 6절 7절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 지체하지. 뭘 지체하지 않느냐? 7절에 가보니까 뭘 지체하지 않느냐? 복음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걸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언제 부느냐? 11장 15절의 나팔을 봅니다. 11장 15절 나팔 보는데 그 10장 이후부터 이 말씀 이후부터 11장 15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벌써 다 까먹었어요? 작은 책을 먹으라. 두 번째 성전을 측량하라.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두 증인이 나타난다. 아는 차 해주세요. 이 세 가지는 뭘 가리킨다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어허이 복음을 전하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복음이 뭐냐? 자 보십시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뭐와 같이? 복음과 같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다. 복음이 전파되리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온 세계에 나가서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복음이 다 증거됐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는 2000년이 흘렀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적 개념이 없어요. 왜? 이 환상을 보니까. 그래서 이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1단락이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이라 그랬죠.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순식간에 지나갈 테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비밀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네, 십자가와 부활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예수의 일. 그걸 뭐라고요? 비밀이라. 그걸 뭐라고요? 복음이다. 들었죠? 이해가 됐죠?
예. 자, 복음 예수의 일로. 그게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뭐라 그랬습니까?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오신가, 십자가 지신가, 부활하신가, 재림하심이라. 다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죠. 경륜. 그걸 또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다른 말로 비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처럼 너희들도 깨달아. 너희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럼 다시 1절로 가봅시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걸 다른 말로 복음. 이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3절. 이걸 뭐라고요? 3절에 가보니까 이걸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누구의 일이라고요? 예수의 일. 그걸 뭐라고요? 비밀. 왜? 그 비밀을 깨달은 자는 누구만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님만. 왜 비밀이라고 하느냐? 5절에 가보십시다. 그리스도 비밀. 이거는 뭘로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성령. 인침받은 성도들은 깨닫게 되고 아멘하게 되지만 교회 뭐 다니면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거룩한 사도들과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다 알려주셨다. 그러면 다시 4절로 가봅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성령으로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뭘로? 성령으로 알 수 있으리라. 뭘 안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일, 십자가와 부활. 됐죠? 6절 가봅시다. 그래서 이방인은 우리를 가리키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이 뭐로 말미암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일, 십자가와 부활. 이걸 뭐라고요? 계시, 비밀, 은혜의 경륜. 이건 뭘로 하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뭘 알게 되느냐?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이건 뭐냐? 한마디로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죠? 복음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왜? 뭘로 깨닫게 되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되니까. 물어보면 또 모른다. 분명히 뭘 장군이 모른다 그러세요. 안다 그러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노라.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다. 복음의 비밀. 그래서 7절 가보십니다. 이 복음을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다시 6절 가볼까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으로. 7절에 가서 뭐라고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 일꾼. 목사 장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전해야지. 어깨 힘주면 뭐합니까? 권사 됐다고 목에 힘주고 그럼 뭐하냐? 아무 소용없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목사지.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는 원래 어디로 가기로 작정된 자입니까? 지옥에 가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마귀의 뜻에 살아왔잖아요. 심판받아 마땅한 게 누군데? 우린데.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셨다고요? 하늘 보좌로 불러주셨다.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땅의 것만 생각하면 불평이 나온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건 뭐라고요? 복음. 복음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가볼까요?
그래서 언제부터? 영원부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이잖아요. 장로님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라 했지. 그걸 어떠한 것을 드러내도록,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언제부터? 영원부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다. 10절.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설명 잘해도 이건 깨닫는 것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로, 이제 이는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 복음의 지혜를 뭐 하도록? 알도록 하신다. 그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겠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감사비전교회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1절 가봅시다. 그래서 다시 또 나옵니다. 장로님, 이게 뭐라고요? 무슨 글자입니까? 언제부터?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신 뜻대로. 권사님, 이게 뭐라고요? 예정하신 뜻입니다.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로마서 16장 가볼까요?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오나? 나왔습니까? 로마서 16장 20을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요. 바울이 깨달은 말씀, 우리가 깨달으면 바울이 깨달은 것과 내가 깨달은 것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자, 보십시오. 26절. 이제는 그 영원하신 감추어졌던 복음이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언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됐다고요? 뭘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믿게 되었잖아요. 순종하게 하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신비의 계시가 뭡니까? 복음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우리가 듣는다. 이 복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천사가 왜 외치는지 다시 우리 계시록 10장 7절을 가보십시다. 7절.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끝나고 세 개가 나온다 그랬죠? 뭐가 나온다 했어요? 괜찮아요. 뭐가 나온다 했어요? 책을 먹고, 그 다음에 성전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뭐만 살펴보냐? 책을 먹는 것만 살펴보자. 머리가 안 아프죠? 재밌죠? 재밌다고 해주세요. 그 다음 8절 가봅시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뭘 받더라? 그 두루마리가 뭐라고요? 심판의 책, 구원의 책이 되는 겁니다. 심판을 외치잖아.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깨닫는 자는 주께로 돌아오고, 깨닫지 못한 자는 회개치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라. 그래서 9절에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책 주세요. 두루마리 책 주세요. 한즉 천사가 이래대, 어이구 잘났네 하면서, 그래 먹어라. 아니 책은 받아야 눈으로 보라 이래야 정상인데 뭐라고요? 갖다 먹어버리라. 저는 좋지요 하고 먹었더니 입에는 뭐라고요? 불같이 단데. 왜 속에 들어가면 쓰립니까? 뭐 하여튼 소화작용에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죠. 10절 가봅시다. 그래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 체계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반복했죠. 11절 가봅시다. 그리고 내게 말하 그리고 먹으니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강원과 임금에게 열방에게 온 세상에 말하 다시 예언하라. 뭘 예언합니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죠?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로 가봅시다. 에스겔 2장 가보십시다. 보십시오. 너 인자야. 에스겔을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한 족속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냐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족속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패역한 족속이야. 그리 패역하지 말고 입을 벌레라. 복음을 받아들이라.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라 말씀을. 그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입을 벌리고 다시 말하면 마음속으로 믿으라 말이죠. 9절 가봅시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뭐냐? 아까 무슨 책이라 했어요? 우렁 소리같이 난다 그랬죠. 우레 소리같이. 그게 뭐냐?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펴시니 그 안팎에 뭐가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애고 재앙의 말. 다시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책? 심판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아까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책이 에스겔이 말한 그 책과 똑같아 이 말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나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환상이나 똑같은 거다. 틀리면 설교를 못하지요. 그 다음에 10절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 기록된 말씀이 에스겔에게 먹으라 뭐가 되었다고요? 양식이 되었다.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뭐가 된다?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믿어야 먹어야 믿어야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애곡과 애가의 재앙이 뭐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내가 어디에 속한 자였는데, 심판에 속한 자였는데 나를 살게 해주시니 에스겔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 다음 볼까요? 이것이 에스겔이 사는 길은 뭡니까? 말씀을 먹으라. 심판의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 애곡과 애가의 재앙의 말씀이 뭐가 된다?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누구를 믿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3장 1절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아까도 먹으라 했는데 또 먹으라 해.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게 뭡니까? 내가 먹고 소화시켜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고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입에 먹었으니까 달잖아요. 왜 답니까? 이것이 내게 구원이요 영생이요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단 말씀입니까? 그래서 내가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하면 사람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지요. 패역한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패역한 족속에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내 속이 터지지요. 그걸 다른 말로 쓰다라고 합니다. 쓰다.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계속 먹여.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먹어야지. 그래야 육신이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내 육신을 유지해 나가잖아요. 잘 먹어야. 그죠?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예수님만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라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닙니까? 말씀 먹기 싫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아까 먹었잖아요.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창자에 채워졌죠.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걸 부연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 애가 애고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을 뿐인데 에스겔은 그것이 꿀처럼? 아니 이 심판의 말인데 어떻게 입에서 달달하고 하느냐? 쓰다 해야 정상이지. 맞죠? 좀 고개 좀 끄덕여 봐요. 심판의 말인데 장로님 씁니까 답니까? 쓰지요. 근데 왜 달달하고 표현할까요? 참네. 예, 그것이 옳은 것 같은데 에스겔에게는 왜? 하나님을 뵙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는 이미 먹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너는 이제는 전하라.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예,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뭐 합니까?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도 다 진실하여 의로운. 자 보십시오. 금, 많은 순금이 좋습니까? 여호와의 법이 좋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 땅에서 순금 좋은 걸 누가 몰라요? 순금 쫓아가겠습니까? 여호와의 법을 쫓아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법을 쫓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하려고요. 그래서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어떤 사람이 금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느냐 봤더니 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왜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느냐? 과연 그런가? 우리가 봤을 때는 여호와의 법은, 여호와의 율법은 항상 우리의 뭘 꼬집어낸다? 허물을 보게 한다.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라. 저주. 그렇지. 나는 심판받아 마땅해. 그 사람은 말씀을 쫓아갈까요? 금을 쫓아갈까요? 그러면 하나님 금 주세요, 행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내 허물을 볼까요? 안 볼까요? 못 보지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귀는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금 받아라, 금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막 귀는 막 쫑긋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는데 내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이 사람은 금을 쫓아갈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볼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뭘 또 말로만 아멘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뭘 보게 한다? 우리의 허물을. 그래서 여호와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저주받아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그런데 왜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놀라운 가치가 숨어있다. 왜? 저주에서 심판에서 구원해낸다니까. 그 가치가 많은 순금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유익이기에 송이꿀보다 달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다음 볼까요? 자 보십시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저주의 자식입니다 라고 깨달을 자는 누구냐?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 성령으로 깨닫게 된 사람은 아무리 수많은 금은보화를 줘도 누구만 의지한다? 예수만 의지한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금은보화가 있어가지고 뭐 잘 살 수도 있겠죠. 또 가난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순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금은보화에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내 존재를 아니까. 내 존재를 알아요. 내 존재가 누구라고? 죄인 중에 예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심판받아. 왜 말을 안 하십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 살게 되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했나이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그래 이걸 설명하기를 시편 저자는 여호와 율법 교훈으로 뭘 받았다? 경고를 받았다. 경고 뭘 받았다고요?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너는 허물밖에 없지 않느냐. 뭘 가지고 증거에 판단하겠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자기 허물을 깨닫게 된 이것으로 인하여 이 시편 저자는 뭐 한다? 누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야, 내가 깨달았어. 그러니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없는데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결국 뭐라고요? 영원한 죄. 빨간 것이 짝짝 밑줄 짝 끝나는 운명임을 생각하는데 말씀으로 내가 뭘 받아? 경고를 받아. 아 내가 허물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내 인생이구나 깨닫게 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할까요? 세상을 의지할까요? 예수님만 의지하자. 그게 뭐라고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서 살펴볼 때 허물의 죄 사함 받은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도를 뭐라고요?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꿀처럼 달다. 내가 누구인 줄 아니까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아는 자만 오직 심판에서 우리를 경고하신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다음 볼까요? 마지막으로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속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속자이심을 깨닫게 된 사람은 뭘 얻게 된다? 생명. 그러니까 천사가 오른손을 두고 맹세하고 복음이 증거되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리라. 그리고 세 가지가 나온다 했죠.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 다음에 성전을 청량하라.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두 증인이 나타난다. 이건 나머지는 11장은 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심히 불쌍한 자가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자요 하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천국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